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그리스도의 향기가 든든한 교회와 오늘 이 말씀을 전 세계에서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에게도 축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로 24절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의 할 일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그래요.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모든 은총을 다 은혜로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은혜요. 성령에 충만하고 은사 받은 것도 은혜요. 병에서 치료받은 것도 은혜요. 사업이 잘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땅에서 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은혜 속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백이라는 게 중요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망각하면은요 비극이 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서로 너무나 재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좌하면 우하리라 네가 선택해라. 그랬으면요 저 같으면요 아브라함이 롯의 삼촌이잖아요. 삼촌하고 딱 붙잡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고 삼촌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헤어지자니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죽어도 삼촌과 같이 죽고 살아도 삼촌과 같이 살고 어딜 가든지 삼촌과 같이 삽시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그분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쫓아가는데 뭐라겠어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님이 죽어 장사 지내는 곳에 나도 죽어 장사 지낼 것이며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어떻게 됐어요? 고생은 했지만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서 거기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끝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놓치면 안 돼.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그 삼촌의 은혜를 모르고 아브라함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욕심을 부리고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택하여 나갔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비극이 왔지 않았습니까? 간신히 자기와 두 딸은 구원받았지만 두 사이는 유황불의 저주를 받았고 자기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소금기둥이 되는 저주를 맛보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를 평생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따르는 거예요. 기적이.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받은 것을 평생 동안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을 길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열문둥병자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은 한생병이라고 부르는 게 좋겠어요. 10명의 한생병자가 죽게 되었는데 주님 앞에 나와 모두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9명은 은혜 갚을 줄 모르고 제갈 길로 흩어져 버렸지만 은혜를 아는 사마리아 사람 1명은 주님께 나와 감사했다고 누가복음 17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9명을 찾으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7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은혜를 망각한 사람을 찾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사는데 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 얘기가 나옵니다. 법궤는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법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들은 금항아리, 십계명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는 뭘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배고파 굶어 죽게 생겼을 때 내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리 먹을 걸 줬지 않았느냐, 그 은혜 잊어서는 안 된다.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어떻게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살고 열매를 맺니?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전능자, 내가 그런 기적을 너희들에게 얼마나 행했니? 그걸 잊지 말라. 또 하나는 십계명을 줬지요. 십계명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요즘 법을 어기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잖아요.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돼요. 헌법 안에서 우리의 인권이 존중되고 우리의 생명이 존중되고 보호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려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그 법궤 안에 세 가지를 넣어놨어요. 이건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은혜가 담겨져 있는 법궤가 가는 곳마다 축복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백성들 그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점령되고 오랑캐들을 부숴버리고, 그런데 은혜를 망각한 자들이 법궤를 가져가는 곳마다 독종으로 다 죽어가 저주 덩어리예요. 다곤 신전 앞에 우상 앞에 갖다 놨더니 목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엎어졌더라. 그래서 그들이 두 손 다 들고 그 법궤를 하나님의 자녀 은혜를 깨닫는 백성으로 돌려보냈더니 그쳤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물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걸어가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신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워놓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이 강하심을 알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축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은혜를 받았는지 여호수아 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건널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것이 장애물을 제거하고 앞길이 열어지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첫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앞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 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제사장, 주의 종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1절 보면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베풀 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모세에게 반석을 쳐라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고 홍해 바다를 가르켜라 갈라지게 하시고 주의 종을 사용하셨어요. 에스겔 37장 9절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구가 군대로 만들어졌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약한 자가 강해지고 쓸모없는 자가 쓸모있는 자로 바꿔지는 기적이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누가 했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세요. 살이 붙어라, 가죽이 붙어라, 심줄이 붙어라, 명령한 대로 그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4절에 보면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와 같이 주의 종들은 항상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메고 있어야 합니다. 저도 늘 은혜 속에 살아야 됩니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여야 한다는 것, 열왕기상 8장 1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주의 종들부터 먼저 능력받고 은사받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 3장 3절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갈 때는 백성들은 뒤를 따라야 했습니다. 성도들은 항상 주의 종들보다 앞서서 무슨 신앙을 하고 의논 없이 자기 고집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영적인 교훈입니다. 절대로 앞서서는 안 돼. 어떤 분들은요,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니까 목사가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요? 기도 좀 해보고요. 교사 좀 해보세요. 기도 좀 해보고요. 성가대 하세요. 기도 좀 해볼게요. 아주 하나님 앞에 직통계시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그것을 한마디로 대단한 게 아니라 교만 그럽니다. 교만은 어떻게 될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아멘 하십니까? 성도들은 항상 주의 종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주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하면 가슴을 치면서 충청도 말로 어찌할꼬 전라도 말로 어째스까 경상도 말로 오이할꼬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 여호수아 3장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밟고 섰더니 흐르던 물이 끊어졌더라. 이겁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르쳤더니 갈라지잖아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반석을 쳤더니 샘물이 터져 나오잖아요. 네 번째 여호수아 3장 17절 믿음으로 발을 내디딤으로 마른 땅을 건너듯이 강을 건너갈 수 있게 하셨다. 장애물이 다 제거되었다. 가로막힌 것들이 다 뚫려졌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적의 축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성경에 보세요.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 죽어가는 딸도 살아나잖아요. 믿음은 의심이 없는 거 확신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그랬어요. 확신하세요. 오늘 여호수아 3장 16절도 그 말이에요. 건너는 동안 물이 온전히 끊어졌는데 건너갈 수 있도록 완전히 건너갈 수 있도록 지켜주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아가는데 어떤 장애도 하나님께서는 없애야 해요. 제거시켜준다는 거죠. 다섯 번째 여호수아 4장 18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다 구원한 다음에 다시 물이 흘러 넘치게 되었더라. 원위치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넜더니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한 다음에 애국 군사가 건너올 때 물을 합쳐서요 전부 수장시켰어. 군대들을 다 쓸어버렸어. 병거와 기병을 다 덮었다고 출애굽기 14장 28절에 말씀합니다. 같은 기적 속에서 자기 백성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 축복의 기적,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만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너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야 멈췄던 태양이 다시 넘어가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자,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본문 21절로 22절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은혜 속에 사는 것을 믿습니까?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째, 감사의 단을 쌓아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요단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기념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셨다 고백하잖아요. 창세기 32장 30절에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분이엘이라 불렀어요. 창세기 28장 19절에 보면요,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후에 그 땅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베델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보면 장자의 재앙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은 뭘 했어요?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로 16절 보면 야곱이 애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어요. 책임져 주겠다고 했어요. 그때 야곱이가 은혜를 받은 자가 뭘 했어요? 창세기 28장 18절로 9절에 거기서 돌을 단으로 세우고 비상금 어머니가 준 전재산 기름을 몽땅 붓고 베델이라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또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준 은혜에 감사해서 세 가지 소원을 하지요. 그게 창세기 28장 21절 22절입니다.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나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운명은 제천이라 그래요. 생사화복, 죽고 살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형통하고 불통하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어요? 누가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허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게 멋있잖아요. 두 번째 고백한 게 뭐예요? 서원한 게 22절에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르게 세우고 나 때문에 영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주의적 목회가 기쁨이 있고 성도들이 행복하고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구별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은혜 입은 자는 항상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고 없고는 감사하는 것만 보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그 감사의 단계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단계. 첫째, 초신자일수록 형통할 때 감사. 대학교 합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 고쳐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시집 장가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누가 못해요? 이런 거 다 할 줄 알아요. 그건 그 안 하는 사람보다 낫죠. 1단계 믿음이죠. 2단계 믿음은 수시로 감사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1년마다 생일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 똑딱똑딱 1초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근데 어떤 분들은 생일이 없어요. 자기만 없는 게 아니라 남편 자식들도 없어요. 아내들도 없어, 부모도 없어.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번호를 열람을 했더니 다 있더라 이거지. 뭔 말인지 알아들으니까 웃는군요.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감사가. 세 번째 단계는 믿음이 뜨거운 사람은 환난 당할 때, 핍박 당할 때, 욕 먹을 때, 곤고할 때 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두 다리가 부러졌는데 머리 안 다쳐서 감사합니다. 넘어져서 머리가 뽀개져서 2번 수술을 했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사가 죽지 않는데요. 감사합니다. 생명에 지장이 없대요.
어떤 사람은요, 암에 걸려가지고요, 세상에 일주일이면 죽는다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물어봤더니 나 천국 가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 믿음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감사는 기쁨이고 소망이고 축복입니다. 두 번째, 오늘 24절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의 은혜를 전하여야 합니다.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해야 돼요.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에 흐르는 물이 멈추게 했고 마르게 한 기적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들을 전하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했고 아이성을 점령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은혜 입음을 만 백성들에게 전하여야 합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침묵하면 안 돼요. 전해야 돼요. 바르게 전해야 돼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오늘 할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십시오.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34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에레미야 9장 24절에 자랑하는 것은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가르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게 해야 한다. 여러분, 다니엘이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사자 입을 한 번 씻겼을 때 다리오 왕이 뭐라 했어요? 과연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알게 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야 한다고 신명기 4장 3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06편 48절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응이 뭐예요? 보상이 뭐예요? 세 가지가 있죠. 여러분, 잠언서 22장 4절에 답이 나와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만 경외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요. 뭐 세상에 보이는 권세, 명예, 지식, 돈이 다 행복이 아니에요. 자, 내가 성경 읽어드릴게 봐요. 잠언서 15장 16절에 답이 나와요. 가산이, 즉 재산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명예와 권세가 이 말이에요. 그것이 적어도, 적게 있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고통받는,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이죠. 우리가요 라면 하나 끓여 먹어도 평안하게 사는 게 행복입니다.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러다가 번뇌하지 마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적게 가졌을까? 그러지 마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날 보세요. 욕심 때문에 지금 망하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정신들 차려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니라. 잠언서 14장 27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주시는 줄 알아요?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한다? 부족함이 없도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시편 23편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영혼이 평안하고 자손들은 땅을 상속받게 된다고 시편 25편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결론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기적이 하나님을 전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여야 합니다.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하지만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더 기도해 주고 싶고 더 축복해 주고 싶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오늘 우리 든든한 성도들과 이 말씀을 전 세계에서 유튜브로 듣는 분들 다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